김성지 장로님 잠시 자리 일어나 주시면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또 앞으로 봉사하실 텐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7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와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이라는 희년의 절기를 우리 광석교회가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오며, 오늘 이 맥주절과 함께 절기에 약속된 주의 복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빚진 것은 오늘부로 탕감이 되게 해주시고, 노예로 종으로 팔렸던 우리들에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환희가 가정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모든 부채도 탕감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집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 절기를 지키게 한 이유는 이 축복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확정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광석교회가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길이 사통팔방이 되는 길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의 주인공으로 생생한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증거해 나가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섰습니다. 주님 십자가 뒤에 정말로 감추어 주시고, 남다른 배려와 사랑과 대접을 아끼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보상과 넉넉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원래 새로 나온 책 중에서 100년 후라는 책 제목으로 지정학의 근위자인 미국의 유명한 이분이 예언했다면 90%가 거의 맞는 책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세계를 한꺼번에 보는 눈으로 도대체 이 한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크라이나가 지나고 나면은 세계는 다 새로운 지정학적인 변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장 융성한 미국을 중심해서
세 개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본, 두 번째가 터키, 세 번째 나라가 폴란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 대국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죠. 러시아가 쇠약해지고 중국이 약해지고, 여러분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다 일본이 주도한 전쟁이었고 성공한 세계에서 제3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니까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러시아를 향해서 중국을 나가는데 한국이 꼭 발판입니다. 근데 그 저자는 한국에는 통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저 러시아 쪽으로, 한국은 저 중국 쪽으로. 읽으면서 참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반도에 절반 잘려져 이 작은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2차 대전 뒤에 자유 독립이 선언된 나라들 중에서 구제받지 않은 나라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코리아만이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강대국의 한 축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경제 12위권이라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이력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도 한국은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중국도 두려워하지만은 중국도 한국을 불편해해요. 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준비한 이 에스겔서는 정말로 읽고 또 읽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름지고 정말로 세계 최대의 그 문화국인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게 요새는 천당 해도 말로 듣지 않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고 곡물을 수확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니까요.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로 간 분이 이스라엘 대사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80%가 사막인데 여기에서 강대국도 감당 못할
20개국이라는 아랍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강국을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 힘을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그랬습니다.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이 대사가 하는 말이 우리 이 민족이 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랬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탈무드의 종교, 해당종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육. 여러분, 우리 유대교의 전통은 전부 구약 아닙니까? 구약을 설명하고 수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유대 경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해당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죠. 그리고 교육, 또 이것입니다. 예. 이 성경에 의해서 살고 성경으로 개척하고 성경에 의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꼭 한번 특강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사막에서 그동안에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었어요. 지중해 온통 석유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소련에서 그 가스 뮤전 다 단절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유럽으로 약속을 다 해버렸어요. 모든 기름을 글로 내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전이 엄청난 유전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그 배경을 보면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던 때에 일어난 제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을 향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멸망을 예고하고 포로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눈물로 예언하고 말았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나 포로에 딱 잡혀가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소년으로 가가지고 예언자로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가서 30년이 지난 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분열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끝난 뒤에 나라가 갈려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은 참 솔로몬이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게 아니다.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다. 아버지 다윗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황금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충천하게 했던 그가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버렸어요. 나라가 반역에 의해서 북쪽 10지파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혼혈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 뒤에 남쪽에 남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중세 그 세력 판도가 달라져 가고 있는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 흩어져 버리기도 말았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이 되는 그 해, 그 발강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그 예언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예, 희망이 없고 끝났다. 다시 돌아갈 고국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이 37장, 48장 여기에는요 아주 엄청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의 축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 오늘 37장에서는 절반,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또 줄인다 해서 한 절만 했는데 여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오늘 한 손에 내 손에 하나가 되리라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에스겔아, 막대기 2개를 준비해라. 그래서 막대기 하나. 저 이 막대기를 오늘 꼭 하나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구해도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오늘 막대기를 얻읍시다. 막대기 2개를 딱 준비해서 글을 서라. 한쪽 지팡이에는 유다라 서고 이스라엘 쪽이라고 서고 한쪽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죠. 요셉 지파의 이스라엘 족이라고 서라. 그 2 막대기를 갈고 백성들 앞에서 가르쳐 주라 그랬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2 막대기를 붙여라. 붙였어요.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그것도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우리 손 한번 좀 펴봅시다. 아까 환영도 축복도 했는데 이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세세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은 다시는 둘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다. 2 종족도 없어질 것이다. 한 종족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뿐 아닙니다. 한 왕이 설 것이고 한 목자가 설 것이고 다윗 같은 왕을 줘서 영원히 내 종족을 내 나라를 보존하리라. 비록 그들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용서하리라. 죄 사함에 대한 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약점 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이지요. 그렇게 칭찬 잘 해놓고 한 가지 딱 그러나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초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변을 당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방 딱 쳐서 저놈 딱 없애버리세요. 할 수도 있었던 그분께서 십자가 밑에서 니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 좀 받게 해라.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참 이게 제가
살아보고 난 경험 중에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야, 인간이라는 체질 자체가 죄의 성으로 다 섬여 있구나.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네. 저는 그동안에 참 이 목회를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개척부터. 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해결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만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앞에서는 이게 또 참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저는 요새 회개하고 지내느라고 바쁘다고 속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게 여러분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정말로 대접하고 싶어요. 예. 저는 목사는 반드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런 줄만 알았거든.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 엘리사를 보라고. 가루통에 기름을 다 달가시더라도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니까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대접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 설교를 이제는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흩어지고 노예로 다 팔려가 버리고 사람 취급조차도 안 했던 그 종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요, 그들과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죄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34절에 이미 구원은 완료된 거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한 왕이, 한 목자가, 한 나라와 한 곳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뭉쳐져 있습니다. 땅도 없었다고 했던 땅인데 그 땅이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을 땅 없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집 없는 사람이 좀 없게 좀 해주십시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집 따라서 얼마나 이사하고, 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전 주인이 교회에 나가시오.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교회가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좀 있다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의논할 데가 없어요. 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집을 주십시오.
교회만 땅이 있고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집들이 있어야죠. 과거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또 과거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도 그런 소외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실 것에 대한 선언을 계속합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제 말이 아니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예,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렇게 하리라. 내 처소를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직 두 쪽이 하나가 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요 사이의 개념이 어떤지 아십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예. 여러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같은 독일을 쓰면서도 나라가 따로 삽니다. 그런 유형의 사고가 지금 돼가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 땅에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북쪽 우상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남쪽 우상도 제거하셔야 되는데 저는 요사이 참 산에 올라가면서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물은 꼭 부처께서 있는 데가 물이 잘 나와요. 제가 생수는 먹어야 되겠고 그냥 먹을 수는 없고 하나님 부처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물이 덜덜덜 나오는데 하나님 여기에 십자가 하나만 딱 좀 올려주십시오. 예. 큰 신상이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십자가 하나만 딱 꽂으면 우상이 부서지라 뭐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만 딱. 전 거기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는 평양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동기들이 졸업한 지 5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희년을 모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념 행사 꼭 평양에 부흥과 기념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예. 우리 광석교회도 이 희년 기념교회를 하나 저 북쪽 나라에 한번 2830개 교회가 6.25로 인해서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남쪽에는 500개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이 남쪽에 이 부흥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됐다니까요. 큰 부흥. 예. 다시 가서 무너졌던 재단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너희와 함께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맥주제를 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맥주제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맥주절이라 그러면은 이 보리농사 밀농사를 해야 이게 나옵니다. 예? 요새는 밀농사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보리밥도 안 먹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감사를 합니까? 그냥 지나온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도 감사해야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영광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의 좌우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꾼은 감사에 충실한 사람. 과거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비전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니까요. 이 통일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내일의 축복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인들이 왜 꿈을 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져야 되고 노인이 꿈을 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되어질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노인은 유언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꿈이 없는데. 다가올 축복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지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통일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길었는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 여러분, 누가 감사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귀한 동력의 요인이 나오느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나가 되리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데는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아멘 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이 외면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 잔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개들도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 즉시 그 딸이 나음을 입었더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혹시 부정되는 일이 있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나가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감사의 축제에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옥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라는 것은 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길바닥에도 돌짝에도 가시덤불기에도 옥토에도 떨어졌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만 됐었어요. 옥토의 특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 사람은 종자가 좋아서 저렇게 괜찮아. 노 성경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열매가 아니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는 지혜의 은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통역까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정말 은사 없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은
은사를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이 은사를 강조할 경우에는 아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인간성 완전히 그냥 쓸모가 없이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딱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예? 어이구, 9가지. 9가지는 안 해요. 하나는 예. 자,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사랑부터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충성. 또 뭡니까? 이거 자, 여러분 처음하고 마지막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사랑. 제일 마지막이 절제. 그 가운데서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충성에 있어서 기능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믿음도 좋습니다. 소망도 좋습니다.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인드라면 내 속에 이 사랑이 있느냐. 정말 원수라도 용납할 수 있느냐. 이것만은 안 됩니다. 참, 난 한 사람 보면은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인지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주인께서 나무를, 포도원 농부 대신 주인께서 잘라버린다고 그랬었어요. 위험한. 참 은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열매가 없는 우리 오늘 이 맥주절, 신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된 축복의 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에 감사의 영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2랩돈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부자가 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2랩돈의 가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절기와 함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넘고 가십시다. 우리 속에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사의 마인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 한번 다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반주 안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귀한 교회에 신년의 복을 내리시옵시고, 이 귀한 절기, 맥주 절기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는 이 귀한 감사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위대한 옥토의 마음을 유산할 수 있는 복된 광석교회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하심이 신년을 맞이하고 맥주 절기를 맞이한 귀한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장로님이 드리는 우리 섬기는 거 받아가시고요. 오늘 이 여전도에서 맥주절을 맞이해서